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의해 움직여지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미혹한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미혹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고한 믿음, 확실한 상황에서는 미혹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보이스 피싱을 받은 겁니다. 우리 집 아기가 납치되었으니까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기가 내 앞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 피싱에 속겠습니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 눈앞에 내 아기가 있는데 우리 아기가 납치됐다는 말을 어떻게 그걸 속습니까? 왜 속지 않습니까?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납치됐다고 그럽니다. 돈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확실한 상황에서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인 마귀 사탄은 우리를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계속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이 뱀은 간교하게 이 말을 듣는 하와로 하여금 불확실한 상황에 접어들게 만듭니다. 이게 미혹의 시작이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목적은 상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였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미혹되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왜곡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만지지도 말라. 이건 또 어떻게 첨부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이란 게 이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에 미혹돼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 불확실하죠. 이 두세 달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여름 되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올해 안에는 끝날까? 물론 우리가 그 바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건 날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말씀의 왜곡, 진리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면 미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가도 실족하고 넘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확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풍랑이 있는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하셔서 배를 내렸습니다. 풍랑이 있는 물결이 있는 가운데도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확실한 주님의 말씀 듣고 가야 됩니다. 상황을 확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을 만난다 해도 우리 교회는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이미 이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이 일 때 그 배에 서서 한 그 고백을 참으로 좋아하고 믿음으로 저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불확실함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고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조금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바이러스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 이후의 사역에서 준비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단받아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 존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